하나님께서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요. 와! 아, 두루두루 잘 계셨어요? 네. 왜 오래간만에 보는 거 같지? 아, 그러니까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낯설어요? 더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 더 반갑죠, 당연히. 그 박수 칠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요? 네네. 선생님 들으시 박수 치니까 참 좋아요. 박수 치면 몸도 건강해지고. 아, 이렇게 의례적 인사를 받고 나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아니에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아, 네. 딴 데 가시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캄캄한 어둠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어둠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더듬더듬 하고 있을 때 어딘가에서 누가 불 하나를 탁 켜면 그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죠. 너무 네. 고맙고 네. 등불이 된 사람들도 있죠. 누군가의 마음속에. 등불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련한 기억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 우린 전기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이제 호롱불 불 밝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지를 타고 석유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불을 피우는데 석유를 채워놓지 않으면 어떤 때 올라오다가 톡 꺼져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제사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많이 밝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껴두었던 램프 시골에서는 그거 뭐라고 했냐면 남포. 그 남포라고 하는 거 꺼내가지고 이제 불을 켜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끄름이 또 앉고 그러면 닦아내고 이제 그게 일이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둠 속에서 등불을 누군가가 밝혀들고 있으면은 상당히 안심이 되죠. 우리들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스파냐서에서는 등불을 켜들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거 뭐냐면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러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런 얘기하기 위해서죠. 네. 오늘 수업 스파냐 2강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는 1절부터 6절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네. 오늘도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하고 7절부터 13절까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7절부터 13절 우리 상훈 씨부터 읽어주시죠.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둘을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갔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네. 오늘 얘기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보다는 아주 엄중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7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고 말하는데 아도나이 야훼인데 주 여호와, 주 야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7절을 한번 유의 깊게 보세요. 거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등장하죠? 세 번. 세 번이요. 세 번 등장하죠. 네.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등장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그라고 해서 대명사로 받는 것도 한 번 나오죠. 네. 그렇죠. 네.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짤막한 구절인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세 번 등장하고 대명사까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중요하다. 앞에서 이 스파냐서가 앞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6절에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라고 말했죠. 네. 그 말씀과 대비하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은 글 쓰는 사람들이 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반복이에요. 동어 반복. 똑같은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다 써놓고 글을 퇴고할 때 나도 모르게 똑같은 말을 쓴 게 나타나요. 그러면 글 쓴 사람들은 예민하게 그것을 알아차려서 똑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바꿔놓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야 글이 꼴이 좀 되거든요. 근데 어떤 때 의도적으로 반복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리듬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강조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주어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하고 얘기할 때 그분을 얘기할 때 한 번만 얘기해도 괜찮은데 세 번씩이나 반복함으로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현실과 대조되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잠잠한 거죠? 말하지 않는 게 잠잠한 거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그렇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잠잠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어디에서 드러내시죠? 떨기나무. 떨기나무. 그 뒤이유도 나오죠 한번. 네.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등장하시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신을 네 벗어라.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왜 하필이면 신을 벗으라 그러죠? 신이 제일 그 더러운 땅하고 많이 같이 있어요. 더러운 땅하고 그게 같이 아니라 있었으니까. 신분. 걔가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 예, 맞아요. 뭐 다들 맞는 얘기를 지금 했어요. 신발이라고 하는 게 옛날 문헌들 같은 데 보면은 정체성과 관련이 됩니다. 아버지가 먼 길을 떠나면서 내 아들이 이제 자라거든 나를 찾아오라고 하고 내 아들인 징표로 신발을 찾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발은 정체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모세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얘기는 내 생각, 내 경험, 너라고 생각하는 일체의 것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세상을 이렇게 봅니다. 혹은 뭐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는 그 모든 견해들을 내려놓고 이젠 순전한 마음으로 그 앞에 좀 있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권능 앞에 엎드려야 돼. 그러니까 들뜬 생각과 행동을 좀 잠시 그쳐라. 달리 얘기하면 뭘까요? 내가 잃어버렸던 경외심을 좀 회복해라. 내가 절대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 그렇죠? 내 삶이 여기 유한한 삶이긴 하지만 내 삶이 절대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좀 한 번쯤 돌이켜봐라. 이게 이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천사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재앙을 예고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그 7 봉인되었던 거 하나하나 떼는 얘기가 등장하는데 7번째 인을 뗄 때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변전 앞에서 온 우주가 이제 조용해지는 그 대목을 보여줘요.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태풍의 눈. 네. 그렇죠. 태풍의 눈. 태풍이 뭐 거대하게 휩쓸고 있는데 그 한복판은 고요화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럽니까? 이게 원심력 때문이죠. 바깥으로 나 있는 원심력이 있으니까 한복판은 조용한 기상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처럼 온 우주가 들끓고 있는데 잠잠하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잠잠하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 왜
조용하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말합니다. 성서에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동일한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런 이들에게는 두려운 소식이죠.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낙심했던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죠. 네. 세상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똑같은 소식이 누군가에겐 기쁜 소식이고 누군가에겐 슬픈 소식이 되는데 여호와의 날, 그날이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날은 뭐냐면 여호와의 개입에 의해서 역사가 궁극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날이 다가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또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수행되는 날이 곧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날은 심판의 의미가 더 강해. 네. 그래서 심판하는데 그 이미지가 뭐로 되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잖아요. 네. 제사 바칠 때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죠? 제물. 그죠? 네. 근데 번제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바칠 때는 다 태워드리잖아요. 네. 속죄제도 태워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화목제 같은 거를 드릴 때는 내가 자원해서 화목제를 하나님께 바치면은 남은 고기들을 제사장도 먹고 또 바친 사람도 먹어요. 바친 사람도 먹게 돼 있잖아요. 근데 먹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를 바친 당일날은 먹어도 돼. 근데 그 다음날도 먹어도 돼. 남은 음식. 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소를 잡았어. 네. 네. 그 제사장도 드리고 네. 태울 건 태우고 기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태우잖아요. 네. 제사장도 먹고 내 가족이 먹는데 소 한 마리를 이틀 동안 다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긴 요즘 뭐 먹을 수 있어요. 먹겠는데요? 아니 요즘 식당에도 보니까 소 한 마리 그렇게 써놓고 팔긴 하대. 그렇죠. 예. 45,000원에. 아, 웃겨. 진짜. 너무 웃기다. 근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제3일까지 두면 안 돼. 네. 왜냐하면 이것은 위생적 이유도 있을 거예요. 네. 저 사흘째 되면은 이게 부패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 뜻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친교의 식탁에 이웃들을 초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일종의 나눔이 이렇게 벌어짐으로 뭐를 지금 하자고 하냐면 분배 정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뭐 옛날 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에 보면 머슴들을 위한 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에 앞서서 머슴들을 위한 날이 있어요. 그럼 머슴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옛날 이게 이제 불교적 제의 같은 것이지만은 특정한 날을 정해가지고 제사를 바쳐요. 그리고 그 음식은 반드시 뭐냐면 마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재물을 나눠 먹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재물을 잡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가 청할자들을 구별하셨음이라 라고 말하는데 네. 이때 청할자들이 희생당할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심판의 결과를 누릴 사람들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애매해요. 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심판 자리에 누군가를 지금 청하고 있다. 그 말은 심판이 틀림없이 시행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게 이제 봐야 할 겁니다. 그 다음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8절을 읽고 한번 맞춰보세요. 네. 이런 거 좋아해요. 퀴즈를 낸다고 하니까 지금 긴장도 하고 열심히 8절을 보는데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들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두 절을 읽었는데 네. 여기에서 이 문장을 이끌고 있는 핵심 단어는 뭐죠? 벌한다. 아, 맞았어. 딩동댕. 저도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벌하다. 좀 늦었어요. 8절의 말미, 9절의 말미에 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의 날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제물이 될 사람들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누굽니까? 방백들. 그러니까 왕자들. 방백들은 왕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예, 거겠죠. 예. 그다음에 왕자들, 뭐 왕의 자식들 뜻하기도 하지만 귀족 집단들 네. 얘기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그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지 사람들.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이방인들. 이방인들 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여기서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외국 복장을 입어 화려한 옷을 네. 이방 사람들의 옷. 그러니까 우린 다 평범하게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네. 내가 특별한 아, 외국의 화려한 옷을 수입산 입음으로 명품. 명품 입고 온 거예요? 명품을 입은 거야. 근데 그 옷이 왜 문제가 되냐면 아. 그들의 복색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과 그들의 종교까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내면화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아. 여기고 있는 자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방백들, 왕자들, 이방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네. 문턱을 뛰어넘어서 문턱을 뛰어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문턱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우는 자들. 그러니까 네. 문턱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말은 남의 집을 약탈하기 위해 막 들어가는 그런 네네. 모습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예.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포악과 거짓을 채우니까. 네. 그러나 동시에 네.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다곤 신전을 들어갈 때 네. 문지방을 밟지 않고 넘어가는 게 블레셋의 관습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우리도 어릴 때 문지방 믿지 문지방 말라고. 밟으면 밟지 안 말라고 된다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맞아. 그랬는데. 그러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지방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은 금방 얘기한 대로 남의 집을 뭐 약탈하기 위해 들어가는 행위일 수도 있겠고 또 블레셋의 다곤 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그 행태를 모방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의 관습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상숭배? 이 관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십계명에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하고 말하는데 여기 블레셋의 관습은 다른 신일 텐데 다른 신과 야훼 하나님의 특색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되고 있는 다른 신들은 사람들에게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신에게 정성을 바치면 그 사람의 도덕적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에게 복을 주고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화를 내리고 그런 신입니다. 그렇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네. 근데 야훼 하나님은 뭐냐면 당신 앞에 제 아무리 재물을 많이 바친다고 그래도 그들의 삶이 정의와 공의를 해칠 경우에 뭐라고 하는 분이냐면 예언자들의 말투를 빌어 말하자면 너희의 재물의 향기 역겹다 그런단 말이에요. 역겹다. 그렇죠. 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야.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인데 너희가 그것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거야. 그죠? 정의와 공의예요. 근데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뭘까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이죠. 그러니까 나 이외 세상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는 거고 나 좋을 대로 행하지 않고 남 좋을 대로 행하는 연습을 해야 돼. 네.
그런데 문턱을 뛰어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지. 그렇죠. 넘어가지고 강탈하는 것이든 아니면은 이방의 습관을 따르는 것이든 그렇죠. 저 삶과 무관한 삶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육의 제물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은 이웃들을 목적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이용 가치로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도 정말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이걸 늘 명심해야 돼. 기독교인들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요즘도 매스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모욕당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이 술 취해서 70대의 노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주인이 개를 보고 짖는 거 봤냐? 당신은 개고 나는 주인이고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돈이 만들어내고 있는 악마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인 것이죠. 근데 너무나 많이 돈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뭐냐면 존중하는 삶을 연습해야 돼요. 정말 존중하고 아껴주고 귀히 여기고 이것을 연습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세상 변할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대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명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너무 과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과하다고 생각 안 해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신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회적 불의와 연결이 되고 사회적 불의에 항거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10절.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10절을 이끌고 있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죠? 소리요, 소리. 이게 반복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어문이 뭐예요? 말 그대로 fish gate입니다. 어문, 물고기. 네. 물고기 문. 이런 뜻이에요. 물고기 문. 이게 어떤 얘기냐면 물고기들이 우는가요? 물고기들이 우는 건가요? 어떤 얘기냐면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뭐죠? 그러니까. 옛날 이제 그 사대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유교 이념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조선이. 그래서 인의 예지를 가지고 문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동대문이 뭐죠? 흥인지문. 인. 그다음에 의는 뭐예요? 돈의문. 그렇죠? 그다음에 예는 뭐죠? 숭례문. 그다음에 지는 홍지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신. 인의 예지 신인데 신은 뭐냐면 보신각. 신자가 들어가요. 이게 이제 유교 이념을 가지고 만든 도시예요. 그래서 요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자부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도. 사대부 나는 집안이야? 문안 사람이야. 얘기해요. 문안 사람이야. 이제 문밖 사람, 다른 사대문 밖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문들로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그 모든 문이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한 문도 있지만 도성 안에 사람이 죽었어. 그럼 시신이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 어떤 문으로 나가세요? 뒷문? 요즘 그 광희문이 있는데요. 광희문 쪽에 옛날에 시구문이라고 있었어요. 시구문. 수구문이라고도 했는데 물숫자 써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곳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시체를 뜻하는 시구문이기도 하고 시신이 나가는 문이야. 그렇죠. 이런 문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휴스턴에 있던 어떤 그 농장에 갔는데 그 농장이 사람들이 살면서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를 보여줘요. 근데 나중에 1920년대에 지어진 집인가를 보니까 거기 안내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출입문이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또 하나는 친구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리고 저 문은 하인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문도 다 이렇게 정해졌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네. 중앙현관으로 못 다니게 했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린 옆문으로 다녀야 되지 중앙현관 드나들지 못해. 이게 뭐냐면 전부 계급이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어문이라는 게 뭐냐면 물고기 비린내나는 거잖아요. 이게 드나드는 문이 따로 있었다. 양문이라는 것도 있는데 양떼를 몰고 다니던 문도 따로 있고. 이게 어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문이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 시대에 하스나야의 자손이 세웠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느헤미야 3장 3절에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두로 사람이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물고기. 아주 물고기이지만 상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곳인 거예요. 그게 이제 수산시장이었네요. 수산시장. 시장이죠. 일종의 거기에서 부러지는 소리가 나. 그 다음에 제2구역에서는 하고 말하죠. 제2구역. 그럼 제2구역은 제1구역이 있어요. 그렇죠. 2구역이 있는 건데. 1구역이 어문인가 보다. 자, 제2구역은 뭐냐면 신시가지입니다. 신시가지.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네. 팽창을 하다 보니까 더 수용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옆에 달아서 새로 만든 게 이게 제2구역입니다. 여기 신도시네요, 그러면. 제2구역도 어떨까요? 울음소.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리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투기 지역이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문도 그렇고 제2구역도 그렇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질 거다. 그 속에서 부러지는 소리가 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통 경제적 가치에 눈이 발려있던 그곳들이 그래서 뭔가 왁작왁작 생의 열기가 느껴지는 그곳에서 오히려 비명소리가 들릴 거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거고 그 다음에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수행될 때 그렇죠?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질 비극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가 더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라고 말하는데 네. 이 막데스라고 하는 곳도 예루살렘의 한 구역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뭐냐면은 우리가 절구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절구들 써보셨나요? 네. 아니, 써보지는 않았겠지. 네, 써봤- 보기는 봤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해봤어요? 시골에 가서. 예. 절구를. 떡 만들 때. 떡 만들 때. 그렇죠. 토끼가 하는 아. 토끼가 이렇게. 보름달. 네. 절구하고 이게 이제 공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움푹 들어간 지역이에요. 막데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움푹 들어간 지역인데,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상기하는 건 뭐냐면, 이 지역이 상업지구였구나. 그렇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문도 그렇고, 제2구역도 그렇고, 막데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면서, 그렇죠. 상행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장소. 그러니까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이익이라고 하는 동기가 내 삶을 사로잡는 순간 진리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도록 되어 맞아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합니다. 내가 누구와 맞는 관계에 의해서 이익이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는 때 우리는 서로를 존엄한 인격으로 대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네네. 내가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이기 쉬워요. 이게 세상의 모습인데 여기 언급되고 있는 거의 모든 지역이 바로 그런 이익이 생의 중심인 지역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때 12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았대.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쓸데가 없는. 찌꺼기 같이 아니, 가라앉아서 뭔가 베이스에 이렇게 흘러 있는. 네. 응? 네. 뭐라고? 필요가 없는, 필요성이 없는. 재물을 그래요. 드리는 거? 이건 뭐냐면 예. 자기만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변화를 향해 자기를 개방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았다. 그렇게 가라앉았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인 것은 뭐냐면 자기를 개방하고 남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자들은 뭐냐면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그러니까 이 이익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기에만 움직일 뿐 진리 앞에 마음을 개방하지 않는 그 마음을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마음. 진리가 그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완고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마음을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마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들을 하나님이 등불로 투 찾아 벌할 건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아. 그 말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안 계시다. 하나님 안 계신 거. 안 계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누가 한 말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신은 죽었다. 니체. 그렇죠. 니체가 한 말입니다. 프리드리 니체가 한 말이죠. 우리 대학 다닐 때 그 태수회라고 하는 걸 가보면, 거기 가보면은 신학생들의 낙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신은 죽었다. 그리고 밑에 니체. 그렇게 쓰면 그 밑에 누가 또 낙서를 합니다. 니체는 죽었다. 신. 그렇게 쓰기도 하고. 맞네요. 재밌는 말이에요. 근데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니체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한 말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뭐냐면 즐거운 학문이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데 광인 하나가 대낮에 등불을 밝혀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다녀요. 미치광이에요. 그리고 그가 외칩니다. 나는 신을 찾노라. 나는 신을 찾노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광인이 시장거리에서 등불을 들고 나는 신을 찾노라라고 얘기할 때 많은 무신론자들이 미치광이를 놀이객감 삼아서 놀리기 시작합니다. 신이 집을 나갔나? 응? 또 어떤 장사꾼이 농담 삼아 떠듭니다. 신이 우리 집 막내놈처럼 길을 잃어버렸다는 건가? 또 다른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직도 숨바꼭질을 좋아하나 보지? 어쩌면 우리가 무서웠는지도 몰라. 신은 배를 타고 떠나는가? 아니면 그냥 걸어갔는가? 그러면 미치광이를 에워싸합니다. 미치광이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큰 소리를 외칩니다. 신이 어디로 갔냐고? 내가 알려주지. 우리가 신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려주지. 우리가 신을 죽인 것이다. 자,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니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있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 무시하고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고, 그래서 지멋대로 사는 그것이 뭐냐면 신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을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이게 은유적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 맞습니다. 이게 인간의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부유해지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잖아요. 해방하시고, 그죠? 억눌리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율법을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놀라운 건 뭡니까?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건 뭐죠? 나의 자유를 너와의 관계 속에서 유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 존재이고 지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왜 매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오고 있는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아.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능력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등불을 들고 찾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샅샅이 찾아내서 벌할 거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벌도 믿지 않는 완고함, 이것이 우리 문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과 관련되냐면 예언자들이 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상들은 말도 못하고, 그렇죠? 우리에게 화를 내지도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하고 화도 내리지 못한다고 예언자들이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근데 우상에게 적용되었던 그 말을 지금 사람들은 누구에게 적용하고 하나님이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상의 지위로 격화시키고 있는 이런 일들이 네, 네. 그렇죠? 벌어지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니체가 얘기했던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행태를 가리키는 말이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국의 학자인 필 주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 없는 사회 혹은 종교 없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사람들이 종교 없는 삶을 선호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의 흐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졌나? 그렇지 않거든요, 점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입증하는 이들이 더 많아져야만 합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을 우상처럼 지위 격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재물은 노략되고 집은 황폐하게 변할 거라고 얘기하고 집을 건축하지만 거기서 살지 못하고 포도밭을 가꾸지만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들은 누릴 것을 다 누릴 수 있었기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남는 것은 없다. 이것이 스바냐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엄중한 삶의 현실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프리드리히 니체의 광인, 시장에서 등불을 들고 신이 어디 있는가 찾았던 그 광인은 광인이지만 사실은 뭐냐? 광인은 다른 세계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시장거리에서 이익에 밟았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광인이란 말이에요. 그는 보고 있어요. 그들의 삶이 신을 무존재처럼 만드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시적 존재로 드러나도록 나를 주님의 통로로 삼는 그런 일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스바냐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정말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다면서 막 하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완전히 이 시대를 반영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막 들었고요. 맞아요. 그러기에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처럼 우리가 삶으로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존재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네. 더욱더 진짜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도 되게 아까 그 이익을 따져서 이익을 바라보고 살면 진리를 바라볼 수 없다는 이야기가 저의 삶을 좀 더 되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 내가 아이, 뭐 가족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이것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좀 줄어들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언제 생각했더니 좀 잊고 지냈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고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저는 하나님은 올바로 좀 믿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자기만의 세계에서 자기가 그려진 대로 우리가 내가 복음을 쓰고 있지 않나. 내가 복음. 진짜 늘 내가 이게 이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진리를 위한 것이냐. 맞아요. 이거를 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히야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집을 멸한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요? 1번 나답, 2번 바아사, 3번 아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트 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